22도께 장착이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나? 그리고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람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며 번성함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해안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의 씨는 그의 원수들의 대문을 차지하리라. 또 땅의 모든 원수들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이라. 그리하여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되돌아왔으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베르세바로 갔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베르세바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보라 밀카 그녀 역시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아 주었도다 하였더라. 곧 그의 첫 태생인 후주와 그의 형제의 부주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케색과 하조와 필다시와 아둘랍과 부두엘이라. 그리고 부두엘은 리브카를 낳았더라. 이 8명을 밀카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아주었더라. 그리고 그녀 곧 이름이 루우마인 그의 첩도 테바와 가함과 다하시와 마카를 낳았더라. 제2장. 그리고 사라가 127세이었으니 사라의 생애의 연수가 이러하였더라. 근즉 사라는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으니 바로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헤브론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녀로 인하여 울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죽은 자 앞에 일어서서 에스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나는 타국인이요 그대들과 더불어 체류하는 자라. 네가 나의 죽은 자를 나의 목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대와 함께 있는 장기를 소유로 달라. 그러자 에스 자식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나의 주여 저의 말을 들으소서. 당신께서는 저 이사의 막강한 통치자시니 저희 돌무덤 중에서 선택하셔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저희 중에는 당신에게 자신의 돌무덤을 허락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 다만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그 지역의 백성 곧 에스 자식들에게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그들과 대화하여 이같이 말하더라. 만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나의 목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면 나의 말씀을 듣고 조할의 아들 에프론에게 나를 위하여 간절히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그의 들판 끝에 있고 그가 소유한 막펠라의 동굴을 나에게 주도록 하라. 이는 그가 그것을 가치만큼 돈을 받고 그것을 그대들 가운데서 장지에 대한 소유로 나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한장
그리고 에프론이 헷의 자식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런즉 히타이트족 에프론이 헷의 자식들 곧 자기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간 자들 모두가 청취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나의 주여 제 말을 들으소서. 제가 그들을 당신께 드리며 제가 그 안에 있는 동굴 그것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제가 제 백성의 아들들 면제해서 그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아브라함이 그 백성 앞에서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그 지역의 백성이 청취하는 가운데 에프론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그때가 그것을 주고자 한다면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들을 위한 돈을 그대에게 주었으니 나에게서 그것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제게 경청하소서. 그 토지는 은 400세겔 가치가 있으나 저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죽은 자들 장사하소서. 이에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경청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헷의 아들들이 청취하는 가운데 그가 매긴 대로 상인대로 통화인 은으로 무게를 달아 은화 400세겔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막펠라에 있고 만물의 앞에 있던 에프로누들 곧 그들과 그 안에 있던 동굴과 그들에 있고 주변의 모든 경계들에 있던 모든 나무들이 확실하게 정해졌으니 헷의 자식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의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간 모든 자들을 면전에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확실하게 정해졌더라. 그리고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만물의 막펠라의 들에 있는 동굴 안에 장사하였더라. 바로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헤브론이라. 그런즉 헷의 아들들에 의하여 그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아브라함에게 소유 장지로 확실하게 정해졌더라. 그 다음에 이후에 아브라함이 늙고 세월이 흘러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든 일들에 있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며 자기 집에서 가장 연장자인 자기 종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내게 간구하느니 너의 손을 나의 넓적다리 아래에 넣으라. 그리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신 줄을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 사이에 가고 있는 가나안 족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나의 고향과 나의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에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지역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의 아들을 당신께서 나오신 그 지역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할 필요가 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지 않도록 너는 경계하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집과 나의 친족의 지역에서 나를 취하셔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어디요? 못 찾겠어. 말씀하셨으니 어디까지요? 말씀하셨으니. 아, 그리고 에프론이 헤스 자식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런즉 히타이트족 에프론이 헤스 자식들 곧 자기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간 자들 모두가 정치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나의 주여 제 말을 들으소서. 저희가 그들을 당신께 드리며 저희가 그 안에 있는 동굴 곧 그것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저희가 제 백성의 아들들 면전에서 그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백성 앞에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그 지역의 백성이 정치하는 가운데 에프론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것을 주고자 한다면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들을 위한 돈을 그대에게 주겠으니 나에게서 그것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경청하소서. 그 토지는 은 400세겔 가치가 있으나 저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경청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헤스 아들들이 정치하는 가운데 그가 매긴 대로 상인들의 통화인 은으로 무게를 달아 은하 400세겔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막펠라에 있고 마물의 앞에 있던 에프론들 곧 그들과 그 안에 있던 동굴과 그 들에 있고 주변의 모든 경계들에 있던 모든 나무들이 확실하게 정해졌으니 헤스 자식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간 모든 자들의 면전에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확실하게 정해졌더라. 그리고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마물의 앞 막펠라의 돌에 있는 동굴 안에 장사하였더라. 바로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헤브론이라. 그런즉 헤스 아들들에 의하여 그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아브라함에게 소유 장기로 확실하게 정해졌더라. 제24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늙고 세월이 흘러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든 일들에 있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며 자기 집에서 가장 연장자인 자기 종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손을 나의 넓적다리 아래에 넣으라. 그리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신 줄을 두고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들의 말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나의 고향과 나의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에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지역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의 아들을 당신께서 나오신 그 지역으로 반드시 다시 가야 할 필요가 있나이까 했더라. 뭐? 여기 아까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내가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지 않도록 너는 경계하라. 하늘의 주 하느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의 집과 나의 친족의 지역에서 나를 취하시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였네요. 내 착각해버렸네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반장을 말씀하셨으니 얘는 내 착각했지.
나에게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지역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시리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지이라. 그리고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는 의사가 없다면 그때 너는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다만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지 말라. 그러자 그 종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납득다리 아래에 자기 손을 넣어 그 사안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의 낙타들을 취하여 출발하였더라. 이는 그의 주인의 제 아들이 모두 그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호루 도시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가 저녁 시간 곧 여자들이 물을 길르러 나가는 시간에 도시 밖 물이 있는 우물 곁에 그의 낙타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저희가 당시 간구하오니 이날 저를 형통하게 해주시어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보여주소서. 보소서 저희가 여기 물이 있는 이 우물 곁에 서 있나이다.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나이다. 그런즉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젊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대의 물동이를 내려달라 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녀가 바로 그 여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로써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친절 보여 주셨음을 저희가 알겠나이다. 아이고.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고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카가 자기 어깨 위에 자기 물동이를 메고 나왔으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호르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났더라. 또 그 젊은 여인은 보기 아주 어여쁜 처녀로서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안 적이 없으며 그리고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자기 물동이를 가득 채운 다음에 올라왔더라. 그러자 그 종이 그녀를 만나려고 달려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때에게 간구하니 그때의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 마시도록 해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어디요?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나 이에 주여 마시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 자기 손 위에 내렸어 그에게 마실 것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을 마치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저희가 그것을 위하여 물을 깃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석정이 36 40까지 읽었나? 그리고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 죽통에 비웠으며 물을 기르려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 위하여 물을 길었더라. 그러자 그 남자는 그녀를 보고 경이로워하며 자신의 침묵을 지켰으니 주께서 자신의 예정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고 낙타들이 다 마신 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는 반세겔 무게의 귀걸이 한 개와 그녀 두 손을 위한 10세겔 무게 금으로 된 팔찌 2개를 취하여 말하기를 그녀는 누구 딸인가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니 나에게 말하라. 그때의 아버지의 집 안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는가 하였다. 이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밀카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였다. 그녀가 그에게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희는 집과 여물 둘 다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묵을 방도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바라노라. 그분께서 나의 주인을 그분은 자비야 그분은 진리가 결여된 채로 놓아두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길 가운데 있는 주께서 나의 주인의 형제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 젊은 여인이 달려가서 일어난 이 일을 가게
이 일들 자기 어머니 집사람들에게 일러주었더라. 그리고 리브카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더라. 그리하여 라반이 그 남자에게로 달려나가 우물에 이르렀더라. 그런즉 그가 기고리와 자기 누이 두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가 자기 누이 리브카가 말하기를 그 남자가 저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나이다 한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 남자에게 왔는데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서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말하기를 주의 복을 받은 당신께서는 들어오소서. 어찌 당신은 밖에서 계시나이까? 이는 제가 집을 준비하였고 낙타들을 위한 방도 준비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가 자기 낙타들을 풀어주고 낙타들을 위하여 집과 여물을 주었으니 그의 두 발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 발을 씻을 물을 주었더라. 그러자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이 차려져 있었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제가 저의 용건을 알리기 전까지 저는 먹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이야기하소서 하였더라. 아이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주께서 제 주인에게 대단히 큰 복을 주셨으니 그가 대단하게 위대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양떼들과 소떼들과 음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저의 주인인 아내 사라가 그녀가 늙었을 때 제 주인에게 한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그리고 저의 주인은 저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너는 내가 가고 있는 지역에 속한 가나안 족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제 제가 저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하리까 하였나이다. 그러자 그가 저에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제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분께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하도록 보내실 것이요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즉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그때 너는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니 네가 나의 친족에게 이를 때라. 그리하면 설령 그들이 그에게 한 명도 주지 아니 그러나 너는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니 네가 나의 친족에게 이를 때라. 그리하면 설령 그들이 너에게 한 명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그래야 제가 이날에 우물로 와서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께서 제가 가는 저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보소서 제가 물이 있는 이 우물 곁에 서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처녀가 물을 길리러 나와서 저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니 나에게 그때의 물동이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 할 때 그녀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마시고 당신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또한 물을 걷겠나이다 하면 바로 그 여자가 주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녀가 되게 하셨어.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으로 다 고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보소서 리브카가 자기 물동이를 자기 어깨 위에 메고 나왔으니 그리고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니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해달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그녀는 저들로 자기 물동이를 자기 어깨에서 내려놓고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리고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가 마셨으니 그녀가 낙타들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 말이 누구 딸인가 하였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제가 그녀 얼굴에 귀고리를 달아주고 그녀 두 손에 팔찌들을 끼워 주었나이다. 그리고 제가 저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며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은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주께서는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하셨 제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만일 당신께서 저의 주인을 진실하게 대우하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소.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제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소서. 그 다음에 아이고 역장인가?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저희는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나이다. 보소, 리브카가 당신 앞에 있으니 그들을 데려가셔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르신 대로 그녀가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들을 듣자 그가 자신의 몸을 땅에 숙여 절하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 종이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상을 꺼내어 그것들을 리브카에게 주었더라. 그가 그녀 오라비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또한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밤새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저를 저의 주인에게로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그자 그녀 오라비아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며칠간은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가게 하소서. 그 뒤에는 그녀가 가리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저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저를 가로막지 마소서. 제가 저의 주인에게 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소서 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이 젊은 여인을 불러 그녀 입에 물어보겠나이다 했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했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누이 리브카와 그녀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냈더라. 그런데 그들이 리브카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누이라. 너는 수십억 명의 어머니가 되어 너의 시로 하여금 그들을 증오하는 자들의 대문을 소유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리브카와 그녀 젊은 여인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낙타들을 타고 그 남자를 따라갔더라. 그리하여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당시에 이삭은 나하이 로이 우물 길에서 왔으니 그가 남쪽 지방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이 저녁 무렵에 묵상하러 들에 나갔더라. 그런데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려 보았더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리브카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렸는데 그녀가 이삭을 보았을 때 그녀는 낙타에서 내렸더라. 이는 그녀가 그 종이 말하기를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걸어오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니이다 했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집어 자신을 가렸더라. 그런 다음에 그 종이 자신이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이삭이 그의 어머니 사라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자기 어머니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제2조장.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쿠투라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침낭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를 낳아주었더라. 그리고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더라. 그리고 드단의 아들들은 아수르 족속과 루투시 족속과 루움 족속이었더라.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와 에펠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였더라. 이름 모두 그투라의 자식들이었더라. 이외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전벌 이삭에게 주었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취한 그 첩들의 아들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선물을 주어 그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동방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자기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보내었더라. 그런즉 이것들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자기 생애의 연수의 날들이었으니 175년이었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며 충분히 나이 들어 죽었고 노인으로 수명을 다 채웠으니 자기 백성에게 앞져졌더라. 그래야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히타이트 쪽 조하르 아들 에프론의 돌에 있는 막벨라의 동굴 안에 그를 장사했으니 그곳은 마물의 앞비요 아브라함이 에스 아들들에게 매입한 들이라.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라하이로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이제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이니 그는 사라에 의하여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자라. 그런즉 이것들이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대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니 이스마엘의 첫째 생은 르바역과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아수마 미수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테마와 여툴과 니피시와 케드마라.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라. 그런즉 이것들이 그들의 마을들과 그들의 성취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니 그들의 민족들에 따른 12 통치자들이라.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스마엘의 생애의 연수가 이러하니 137년이라. 이후에 그가 숨을 거두었고 죽었으니 자기 백성에게로 앞져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아일라에서 수르에 이르기까지 거하였으니 수르는 내가 아시라를 향하여 갈 때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면전에서 죽었더라. 다음으로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리브카를 아내로 취하였을 때 그는 40세였으며 그는 시리아인 라반에게 누이이며 파단 아람의 시리아인 부두엘의 딸이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죽게 간청하신 그녀가 불임인 까닭이라. 이에 주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셨으니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그런데 그녀 안에 아이들이 서로 몸부림쳤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이 일이 그러하신데 어찌하여 나는 이와 같은 것인가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주께 물어보러 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들이 너의 태 안에 있으며 두 부류 백성이 너의 내부에서 분리되리라. 그런즉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질 것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후에 그녀가 애산해야 될 날들이 찼을 때보라.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더라. 그리고 전신이 붉고 털옷같이 뒤덮인 첫째가 나왔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더라. 이어서 그 뒤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더라. 이에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불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더라. 그리고 그 소년들이 자랐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요 들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야곱은 천막들 안에서 거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더라. 그런즉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의 사냥한 짐승과 고기를 먹은 까닭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후에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그가 기진하였더라. 그런즉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바로 저 붉은 죽을 네가 먹게 하라. 이는 네가 기진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더라. 그러자 야곱이 말하기를 이날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하였더라. 그러자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말하기를 이날 나에게 맹세하라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맹세하였으니 그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때 야곱이 빵과 렌디콩들로 만든 죽을 에서에게 주었으니 그가 먹고 마신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와 같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제26장. 아이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날들에 있던 첫 번째 기근의 한 기근이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더라. 그렇다. 이삭이 필리스티아 인디르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그랄에 이르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지역 가운데 가라. 이 지역 가운데 체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으며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이는 내가 이 모든 지방들을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요 네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친히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겠고 이 모든 지방들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그리하여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나의 책무와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러자 그곳의 남자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었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나의 아내라 하고 말하는 것을 그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말하기를 그녀가 능력해볼 만큼 어여쁜 까닭에 그곳의 남자들이 리브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그가 거기서 오랜 시간을 지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필리스타 인디르 왕 아비멜렉이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목격하는데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카와 어루만지며 놀고 있었더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같이 말했다. 보라 그녀는 확실히 너의 아내로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에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녀로 인하여 네가 줄까 하노라 라고 말한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네가 우리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 백성 중 한 명이 너의 아내와 경솔하게 동침할 수 있었으니 너는 우리 위에 죄가를 가져올 뻔하였더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며 말하기를 이 남자나 그녀 아내에게 손대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삭이 그 지역 가운데 씨를 뿌리러 같은 해에 100배를 받았으니 같은 해 100배를 받았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하여 그 남자가 장대해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니 그가 몹시 장대해질 때까지 증대하였더라. 이는 그가 양떼들을 소유하고 소떼들을 소유하였으며 엄청난 수의 종들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이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 그것들을 필리스타인들이 봉하였고 그것들을 흙으로 메웠기 때문이라. 아이고. 근즉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떠나가라. 이는 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막강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거기서 떠났으니 그랄 골짜기 가운데 자기 천막을 지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그들이 팠던 물이 있는 우물들 다시 팠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필리스타인들이 그것을 봉인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들을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부르던 이름들에 따라 불렀더라. 아이고 불렀더라.
이후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 가운데서 팠는데 거기에서 물이 쏟아나는 샘물을 발견했다. 그러자 그라르 목부들이 이삭의 목부들과 분쟁하며 말하기를 그 물은 우리의 것이라 했더라. 그리 뭔가 본 것이 있어. 6장이요. 그리하여 그가 그 샘의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더라. 이는 그들이 그와 분쟁한 까닭이라. 이후에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으로 분쟁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의 이름을 신나라 불렀더라. 왜 나왔지 그거? 신나라 불렀더라. 이후에 그가 그곳으로부터 옮겨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그것으로 분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의 이름을 로호봇이라 불렀으니 그가 말하기를 이는 이제 주께서 그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지역 가운데 타산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에서 베르세바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주께서 바로 같은 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나의 종 아브라함을 이유하여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기 천막들을 거기서 쳤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들 중 한 명인 아웃작과 자기 군사 총대장 핏골과 함께 그날에서부터 그에게로 갔더라. 그런즉 이삭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중하여 나를 너희에게서 멀리 보냈으며 어찌 너희가 나에게 왔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명확히 보았노라. 그런즉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가 있게 하여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도록 허락하라 하였노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손대지 않은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선한 것 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너를 평야 가운데 멀리 내보낸 까닭에 네가 우리에게 전혀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래야 이삭이 그들을 이해하여 잔치를 마련해 주었으니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서로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들을 돌려보냈으니 그들이 화병 가운데 그를 떠나 출발하더라. 이어서 같은 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자신들이 판 우물에 관하여 알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세바으라 불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베르세바니라. 이후에 에서가 히타트족 부에리의 딸 유다가 히타트족 엘론의 딸 바세맛을 아내로 지하였을 때 그는 40세였더라.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심경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제2장 이후에 이삭이 늙고 그의 눈이 흐릿해졌어. 그가 볼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장남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벌써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라. 이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나는 늙었으니 내가 나의 죽을 날을 모르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너의 무기들 곧 너의 화살통들과 너의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너희가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향기로운 음식을 나에게 만들어주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혼이 너를 축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리브카가 들었다. 있고 에서는 짐승의 고기를 사냥하여 그것을 가져오려고 들러 갔더라. 그런데 리브카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보라,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제인 에서에게 이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내게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어 나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 이제 염소떼로 가서 거기에서 염소들 중 좋은 새끼들 2마리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리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것들을 그의 사랑하는 그와 같은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겠노라. 그리하면 너는 그것을 그가 먹을 수 있도록 너의 아버지께 가지고 갈지니 그가 죽기 전에 그로 하여금 너를 축복하게 하려 합니다. 이에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소서, 제 형제인 에서는 털이 많은 남자인데 저는 밋밋한 남자이니이다. 제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저를 만지려 하시면 저는 그에게 속이는 자같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저는 저에게 복이 아닌 저주를 가져오고 말리이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노라. 오로지 내 음성에 순종하여 가서 나에게 그것을 붙잡아 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가서 그것을 붙잡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와 같은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리브카는 그녀의 장남 에서의 좋은 의상을 취하였으니 그것은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이라.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염소들 중 새끼들의 가족들을 그의 두 손과 그의 목 중 밋밋한 곳 위에 붙여 주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는 자신이 예비한 향기로운 음식과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였더라. 7장이요? 한 장 반 남았네. 이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는 당신의 첫 태생인 에서이니이다. 제가 당신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시오. 제가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드소서. 이는 당신의 혼이 저를 축복하시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속히 찾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는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데려오신 까닭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 아들아, 내가 나의 아들인 바로 그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으니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나 손들은 에서의 손들이로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의 손들이 그의 형 에서의 손들같이 털이 많았으므로 이삭은 그를 분별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러고는 그가 말하기를, 네가 나의 아들인 바로 그 에서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옵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이삭이 말하기를, 그것을 나에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그리하면 나는 내 아들이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겠노라. 이는 나의 혼이 너를 축복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갔더니 그가 먹었더라. 또 야곱이 포도즙을 그에게 가져갔더니 그가 마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 맞추라 했더라. 그래야 그가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 입 맞췄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의상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을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비옥함과 곡식의 포도즙의 풍요함을 너에게 주시기를 바라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할지어다.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되어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게 하라. 너를 저주하는 모든 이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길 교훈하노라.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끝마치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면전에서 겨우 빠져나가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형제 에서가 자신의 사냥을 마치고 들어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 역시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께서는 일어나시어 자신의 아들이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드소서. 이는 당신 오니 저를 축복하시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저는 당신의 아들 곧 당신의 첫째 생인 에서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이삭이 극도로 심히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취하여 그것을 나에게 가져온 자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도다. 그런즉 진정 그가 복을 받으리라 하였더라. 이에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들 듣고 그가 심하고도 지극히 통렬한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저에게도 부디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형제가 강조함으로 와서 너의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였더라. 이에 에서가 말하기를 그에게 야곱이란 이름이 제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니까 이는 그가 이처럼 2번이나 제 것을 참탈하였기 때문이니다. 그가 제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벌써 이제는 그가 저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를 위한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으며 내가 그에게 그의 모든 형제들을 종들로 주었도다. 또 내가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지탱하였도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당신께서는 하나의 복만 있나이까 저에게도 부디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소서. 오 나의 아버지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가 자기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보라 너의 죽어지는 당신의 벽강 곧 위로부터 온 하늘의 이슬이 가득한 곳이 되리라. 그런데 너는 너의 칼에 의하여 살 것이요 너의 형제를 섬길 것이라. 그러고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 네가 통치권을 가질 때 너는 너의 목에서 그의 멍에들을 끊어버릴 것이라. 그리하여 에서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한 그 복으로 인하여 야곱을 증오하였더라. 그런즉 에서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를 위한 애곡의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나의 형제 야곱을 살해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리브카의 큰 아들 에서의 이 말들이 그녀에게 알려졌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보라 너에 관해서는 너의 형제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결심함으로써 자신을 달래고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너는 하란에 있는 나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하라. 그리하여 너의 형제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며칠간 그와 함께 머물라. 너의 형제의 분노가 너에게서 풀려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릴 때까지 그리하라.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에서 불러오겠노라. 또한 어찌하여 내가 하루에 너희 둘 다를 잃어버려야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리브카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헤스 딸들로 인하여 내가 헤스 딸들로 인하여 내 삶이 지치나이다. 만일 야곱이 여기까지 있고 첫 번째 붙여볼게요. 맞을 건데. 2 2 한 장 들고 가야 되네. 1장 2장 3장 6장 5장 6장 7장 한 장 더 읽어야 돼요. 지역의 딸들 출신인 이들과 같은 헤스
이들과 같은 해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한다면 내 삶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했더라. 28절.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나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일어나 너의 어머니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집으로 곧 파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너의 어머니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너에게로 취하라. 그리하여 내가 많은 수의 백성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다산하게 하시며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또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원하노니 곧 너와 함께한 너의 씨에게로. 이는 내가 타국인으로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지역을 내가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멀리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가 파단 아람에 갔으니 시리아인 부두엘의 아들이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카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이르렀더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 파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한 아내를 얻게 하려고 그를 거기로 떠나 보낸 것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동안 그가 그에게 책무를 주며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한 명도 취하지 말지니라 한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파단 아람으로 간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니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을 알았으므로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느바에서 누이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그에게 있던 아내들에게로 데려왔더라. 그리고 야곱은 베르세바에서 나아가 하란을 향하여 갔더라. 그러다가 해가 진 까닭에 그는 어떤 한 장소에 이르러 밤새 거기서 머물렀더라. 그런데 그가 그곳의 돌들을 취하고 나서 그것들을 그의 베개들로 삼고 그곳에 자려고 누웠더라. 그러자 그가 꿈을 꾸었는데 지상에 한 사다리가 세워진 것과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한 것을 보니라. 어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라. 그리고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 위에 누운 그 뒤였고 그곳을 내가 너에게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너의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되리니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리라. 그리하여 너와 너의 씨 안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이고. 건적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들에서 너를 지키겠으며 너를 이 지역 가운데로 다시 데려오겠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8장. 그러자 야곱이 그의 잠에서 깨었으며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확실히 이곳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 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대문이로다 하였더라. 이윽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자신의 베개들을 삼았던 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벳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즈라 불렀더라. 그런 다음에 야곱은 안소원으로 소원하면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키시며 먹을 빵과 입을 의상을 제게 주시고 그렇게 하여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리라. 그리하면 당신께서 제게 주실 모든 것 중에서 반드시 제가 10분의 1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제29장. 그때 야곱이 자신의 여정을 떠나 동쪽 백성의 지역 가운데로 들어왔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바라보았는데 들판에 있는 우물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보라 세 무리의 양떼들이 그 우물 옆에 누워 있었더라. 이는 그
우물에서 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커다란 돌 하나가 우물 어기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모든 양떼들이 거기로 모였으니 그들이 우물 어기에서 그 돌을 굴러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돌을 다시 우물 어기 위에 있는 그의 자리 위에 올려놓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오르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잘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잘 있노라. 근데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보라 아직 한낮이면 가축들이 한데 모여야 되는 때도 아니니라. 너희는 양들에게 물을 주고 가서 그들은 먹이라 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양떼들이 한데 모일 때까지 곧 그들이 우물 어기에서 그 돌을 굴려 내기 전까지 우리가 그리할 수 없도다. 그때 우리가 양들에게 돌을 주노라 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아직 그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들과 함께 도착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것들을 지켰기 때문인.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 어머니 오라비인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여기가 8장 됐습니다. 아까 7장 7번 했어. 농약 한 요새는 막 전부 농약. 어머니 오늘 첫 번째 8장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오라비인 라반의 양들을 보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야곱이 가까이 그 우물 어기에서 그 돌을 굴러내어 자기 어머니 오라비인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주었더라. 그러고는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울었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이 그녀의 어머니의 형제라는 것과 자신이 리브카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렸더라. 리브카의 아들 이삭 리브카 아들인 것을 알렸더라. 이에 그녀가 달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더라. 그리고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들을 듣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를 맞이하려고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자기 집 안으로 데려갔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라반에게 알렸더라. 그 다음에 이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확실히 나의 뼈와 나의 살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한 달의 기간 동안 그와 함께 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제라는 이유로 내가 무상으로 나를 섬겨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나의 품삯이 되겠느냐.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당시에 라반에게는 두 딸들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였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더라. 레아는 온화한 눈을 가졌으나 라헬은 아름다웠고 예뻤더라.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말하기를 제가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당신을 7년간 섬기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남자에게 그녀를 주어야 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그녀를 주는 것이 낫도다. 나와 함께 거하라 하였더라. 그래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더라. 그런데 그것들이 그에게 불과 며칠처럼 여겼으니 이는 그가 그녀에게 품삯을 그녀에게 품은 사랑 때문이더라. 그래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제가 그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 아내를 제게 주소서. 이는 제 딸들이 찾기 때문이다 했더라. 아이고. 그리고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녀를 그에게 돌려보낸 것이다. 그래야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갔더라. 그런즉 라반이 그 아녀인 질파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레아였더라. 그리하여 그 라반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제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니까. 제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하며 섬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어찌 당신은 저를 속이셨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라반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마지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그녀가 주관을 채우라. 그리하면 내가 나와 함께 앞으로 또 다른 진리를 더 섬기게 될 그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게 이 말도 주겠노라. 그래야 야곱이 그렇게 하여 그녀의 주관을 채웠더라. 그래야 그가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